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엘로힘,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신명기 10장을 중심으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대체 어떤 의미고 또 그걸 아는 게 당신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냥 뭐 신학적인 개념 이런 걸 넘어서 삶에 던지는 질문이 뭔지 보는 거죠. 네네. 이 글이 특히 그 엘로힘이라는 호칭에 딱 집중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7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 이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게 엘로힘이군요. 네, 뜻은 전능하신 분.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확 보여주는 이름인 거죠. 창조주라는 점. 이게 흥미로운데요. 이 글에서는 엘로힘의 창조가 당시 다른 신화들하고는 어떻게 좀 다르다고 설명하나요? 중요한 차이점이 뭐랄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네. 그 주변 신화들 보면 신들이 막 싸우거나 아니면 뭐 변덕을 부려서 세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창세기는 완전 다르죠. 엘로힘께서 질서랑 조화 속에서 모든 존재,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요. 아, 만물까지? 네, 다 동등한 가치를 두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 왕족이나 귀족만 특별하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와, 그 평등 사상. 이게 당시 노예 상태였던 히브리인들한테는 정말 의미가 컸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메시지였을 겁니다. 자신들도 왕이나 귀족이랑 똑같이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 이건 뭐 혁명적인 선언 같은데요. 세상의 주관자가 눈앞의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엘로힘이다. 이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또 있나요? 네,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요청으로 바로 이어져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네네. 엘로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게 바로 복된 삶의 길이다. 이렇게 딱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경외한다는 게 그냥 무서워한다 이런 뜻과는 좀 다른 거죠? 아, 네, 맞아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기서 경외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 동시에 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앞에서 느끼는 그런 존경심. 아, 존경심. 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신뢰와 충성,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두려움보다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엘로힘을 아는 게 결국 삶의 방식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글은 엘로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뭘 제시하나요? 바로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동시에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뭐랄까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점이에요. 아버지요? 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선언이 있잖아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와,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주는 그 따뜻함이 확 느껴지네요.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참 와닿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글도 이사야 43장 4절, 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네. 심지어 스바냐 3장 17절 같은 데 보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시는 분으로 그려지는 거죠. 와,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동시에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 두 모습이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요구로 이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요. 아, 자녀답게요? 네. 그리고 신명기 10장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딱 보여줘요.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의례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그런 진짜 변화. 내면의 변화군요. 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네. 또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고 심지어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까지 사랑해서 필요한 걸 공급해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아, 여기서 그 히브리라는 민족 이름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네. 합의로요. 이게 특정 민족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기존 사회 질서에서 좀 밀려난 사람들, 난민이라든지 떠돌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을 수 있다는 가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가설이 있군요. 네. 만약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라 불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셈이 되는 거죠. 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에게 너희도 너희랑 똑같았던 다른 약자들을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이야, 하비루 어원 설명은 저도 처음 듣는데 약자를 택하신 하나님 모습이랑 연결되니까 이게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결국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처럼 엘로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는 삶이라는 건 그분의 성품, 특히 공의와 자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엘로힘, 그 전능한 창조주이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안다는 것, 이게 그냥 머리로 하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요. 네. 우리의 삶의 방식,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이 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그분의 마음, 특히 연약한 이들에 향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이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